국내 최장수 총장으로 섬기다가 퇴임한 김용길 한동대 총장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좀 마음에 와닿았던 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사실은 무신론 과학자였습니다. 아내 권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가 정말 생명을 걸고 그 지방이지만 신흥명문대학을 세우는 일을 헌신을 다했는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지혜를 줬냐면 배워서 남주자. 배워서 남주자. 세상을 바꾸자. 이런 비전을 가지고 시작했고요. 여기는 철저하게 정직, 성실에 대한 부분을 아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학교는 감독 없이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감독 시험 제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나는 정직하게 시험에 임할 것을 약속합니다라고 그들이 입학식대 하고 난 뒤에 졸업할 때까지 단 한 번도 그 일을 통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한 번은 서울에 있는 큰 굴지 기업의 요직 자리에 마지막까지 올라간 사람이 3명이 있었답니다. 대한민국 최고위에 있는 대학의 졸업생과 또 미국의 아이비리그를 나온 한 학생, 한 청년, 그리고 한동대 청년 3명이 마지막까지 올라갔는데 그곳에서 한동대 이 학생이 된 거를 제가 뉴스에서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해외 유학파 그리고 대한민국의 최고의 대학을 물리치고 그 지방에 있는 한동대 아이가 된 이유는 뭐냐면 정직과 성실이 몸에 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년 동안 무시험 감독제로 하면서 그는 철저하게 정직을 생명처럼 걸고 성실함을 가졌던 그 일. 그러니까 무감독 시험, 한동대에서 자신은 정직을 배웠습니다. 이 말이 그에게 강력한 그를 뽑는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윤동주의 서시를 기억하실 겁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그러니까 이 20대 초반밖에 안 된 이 윤동주라는 시인이 그의 가슴 속에 있는 것은 지고지순한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그러한 바른 삶을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한 점 부끄럼 없기를 그는 늘 괴로워했다라는 겁니다. 그의 마음속에 인간의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살기 위해서 그는 늘 하늘을 의식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러니까 죽어가는 영혼을 사랑하는 겁니다. 영혼을 사랑해. 크리스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야겠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그는 한 걸음 한 걸음을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갔던 짧은 인생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참 의미 있는 그런 존경받는 시인 윤동주가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신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경외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끝까지 이렇게 참과 거짓 가운데 진리의 길을 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진리를 선택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이제 부를 찬양입니다만은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이 찬양 586장을 보면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가 있다. 그러면서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바로 이 제목을 저는 오늘 설교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 개신교가 정한 종교개혁주의입니다. 지금부터 508년 전이니까 이 35세 청년입니다.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대학 정문에다가 95개 조항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지금 마틴 루터가 21세기에 다시 있으면 아마 수백 개의 조항을 걸지 않았을까. 그만큼 지금 한국 교회와 많은 교계가
부정적이고 어두운 면이 많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508년 전에 마틴 루터라는 한 청년을 통해서 이와 같은 역사를 쓰지 않았습니까? 가사를 보면 참과 거짓 싸울 때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오직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 것이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나 그리고 세계 교회가 지금 많은 교회 개혁을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 서울에서 WEA라고 하는 세계 그런 어떤 종교 회의가 있는데 저는 구체적으로 잘은 모르지만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지금 당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한국 교회도 아직도 많은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인생 110년을 살면서 마지막 백성들을 향하여 설교할 때 그러거든요.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만 섬기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정말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하나님, 나와 내 집안, 내 자손들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런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어가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5장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5회에는 4장을 가지고 제가 이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이번 주에 여러 한 20일 남짓 이렇게 기도를 계속하는데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마음은 사도행전적 교회로 다시 서라고 하는 마음을 제게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교회에서 액트 29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사도행전적인 교회는 계속 진행 중이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너가 오늘 이 함께하는 공동체에서 세워가는 비전을 세우라는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제가 순종하겠습니다는 말을 안 했지만 계속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21세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우시면 아멘하고 순종해야죠. 그 길을 갈 텐데요. 자, 오늘 본문 이 사건은 바로 이런 2000년 초대 교회에서 있었던 부정직한 사건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말 사건인 거죠. 근데 이 부분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인데요. 아나니아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이런 말입니다. 그 이름의 뜻이. 그리고 삽비라는 아름답다, 천국과 같이 아름답다 이런 말인데 제 마음에 계속 와닿는 게 뭐냐? 이름값을 못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 우리 이름을 얼마나 어르신들이 여러분 고민해서 지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 그런 부분을 보면 하나님 제게 주신 이 교회를 향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름값 한다는 얘기는 저는 오늘 우리는 내게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는 일, 이걸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 보시면 이분들이 대단한 일을 한 겁니다. 대단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인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자신이 그렇게 귀하고 귀한 거를 팔아서 그것도 절반을 갖다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얘기는 상상만 해도 대단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표정을 보고 있습니다. 예. 얼마나 대단해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여러분 내가 가진 귀한 거를 갖다가 절반을 갖다가 바친다면 이건 대단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바친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가 공명심에 의해서 자기를 세우기 위해서 절반을 갖다가 감춰놓고 다 바친 것처럼 사람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였다는 이 부분을 하나님은 이 베드로를 통해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지만 3시간 차이로 부부가 한날에 죽어가는 이 정말 무시무시한 사건을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실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거든요.
여러분, 초대교회다 보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바로 세우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의 대표적인 사건으로, 상징적으로, 계시적인 사건으로 교회가 시작할 때 잘 시작해야 되는데, 시작부터 여러분 이게 뭔가 사탄에 넘어가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오늘 보면 성령을 속였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왜 이렇게 오늘 이 구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일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참되고 의로우시다 그래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참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거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세요. 그리고 속이는 자는 아주 싫어하신다라고 시편 51편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심각한 죄악으로 여기신다. 왜? 하나님은 진실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성경에 보면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예요. 속이는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는 처음부터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에 서지 못하는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바로 이런 부분을 보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속에 바로 그런 순전한 마음이 잠시 흔들리니까 거기에 사탄이 쏙 들어가가지고 그의 마음에 거짓말하게 하는 그 일을 정확하게 베드로는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에베소 3장 25절 사도 바울이요,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러니까 참된 언어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고 있고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과는 피 흘리기까지 싸울 만큼 정말 참 거짓 사이에서 우리가 어느 것을 선택할 건가를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는데, 피 흘리기까지 거짓과 싸우는 것이 바른 신앙이라고 그럽니다. 자, 우리가 이러면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게 이러면 사소하고 작은 일로 생각하지만 그때 그 안에 거짓의 영인 사탄 마귀가 우리를 붙잡게 되면 사탄 마귀의 틈을 타게 된 그 이후에는 내가 사탄의 여러분 노예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엄정한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오늘 보시면 그래요.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와 삽비라의 거짓말에는 사탄의 영향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탄이 이처럼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사람을 속이고 거짓의 영을 집어넣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보시면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거짓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한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을 속이는 일이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강력합니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라. 그렇게 대적해야만 우리가 사탄 마귀로부터 유혹당하지 않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교회의 순결을 보호하시는 사건인 거죠.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막 초대교회가 시작됐습니다. 2장, 3장, 4장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초대교회가 막 시작된 이런 태동기에 있으니까 어린아이 시기라고 보면 유아기 단계의 그 당시 상황인데 그 시기가 얼마나 중요한 3살 버릇 어디까지 간다고요? 70까지 간다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교육학적으로 보면 우리가 3살, 4살, 5, 7까지가 그의 인격의 전부가 형성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특별히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지켜봐 보면요, 그때가 너무너무 소중한 그런 부분을 알게 돼요. 바로 이게 지금 초대교회의 이 도덕성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바로 이와 같이 강력하게 그 영향력, 평생을 끼칠 수 있는 교회를 올곧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그와 같은 진리의 영인 성령께서 온전히 말할 수 있도록 이 사건을 보게 하신 겁니다. 자녀들을 키워보셔서 아시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 그 어린 시기에 그 인격 형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압니다. 바로 이때에 바른 걸 세우는 거예요. 저는 신창원 기억나시죠, 여러분?
한번 그 아이가 죽기 직전에 나와서 한 말이 지금도 가슴에 기억나요. 자기가 자기 삼촌이라든지 어르신들 거를 이렇게 훔치는 일을 자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죽기 직전에 한 말이, 만약에 그때, 그 어렸을 때 누군가 어르신 중에 한 분이 자기를 그냥 한번 그냥 되게 혼내, 그 친구 말대로 뺨때기를 한번 딱 쳤으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사람이 될 수도 있었는데, 그때 아무도 자기 그런 부분을 다 그냥 모르센 이 부분이 점점 저렇게 바늘들이 소두둑되는 이런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그때 한 대만 때려줬어도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 사형을 당하는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바로 세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바로 하나님은 이렇게 아나니와 삽비라의 부부의 생명을 앗아가기까지 하나님의 교회의 온전함을 세우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이 교회의 순결을 지키기 위한 부분이었다는 것이죠. 벤더빌트 대학의 수학 교수인데 메디슨 셀이라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시험지를 나눠줄 때 항상 한 말이 이렇다고 합니다. 학생 여러분,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두 가지 시험을 내는 겁니다. 하나는 수학 시험이고 또 하나는 정직 시험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수학 시험을 통과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일시적인 성공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이 정직의 시험에 통과하지 않으면 여러분 삶에서 진정한 성공을 기대할 수 없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되는가.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부정직의 독소를 용납하지 않은 하나님, 이 일벌백계의 대표로 삼으시고 이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보호받지 못하는 일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이 사건을 다루셨다라고 보여줍니다. 아나니와 삽비라를 생각해 봤습니다. 틀림없이 여러분 아나니와 삽비라는 제가 볼 때는 창립 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교회의 아마 창립 멤버라는 생각이 들었고, 적어도 여러분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적어도 교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존경받는 헌신된 사람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여러분 체면이나 형식적으로 자기 집을 팔거나 땅을 팔아서 헌금할 정도라면 그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대단한 일인데 왜 하나님이 이러실까? 우리의 내면적인 것보다 하나님 외면적으로 이렇게 매여 있는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를 바라보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그래서 다윗은 그러거든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그러잖아요. 정직한 영을 내 안에 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졌습니다. 잠언 23장 25절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할렐루야. 바로 이 일을 바나바는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4장과 5장 사이에는 역접의 연결사인 그러나로 들어가거든요. 우리 성경에는 안 되어 있는. 그러나 아나니와 삽비라는 그 바나바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드리지 않았고 하나님을 의식한 게 아니라 사람을 의식했고 자기 명예를 생각한 이 체면을 의식했던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원래 순수하게 드리고자 하는 마음의 절반을 딱 잘라서 절반만 드리고 다 드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은 심각한 죄로 보신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부분이거든요. 하나님은 체면 때문에 인간적인 질투심에 드리는 그 부분을 원치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하거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해라.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그 부분을 잘 겸비하는 부분.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요. 도대체는 누구를 보고 놀랍게 그렇게 사람을 보고 설교하냐? 하나님 그러실 때 있거든요. 하나님.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거지 사람 뜻으로 하면 사람의 종이 아니다라고 바울도 고백하잖아요. 바로 이런 부분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에 있었다는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부분을 제가 발견한 건 뭐냐면 부부가 서로 보완해 줄 그런 짝이 된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가. 그리고 아무리 남편이 이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상황이 될 때도 여보, 이게 하나님과 약속한 거 아닙니까? 당신과 내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약속했고 이 부분을 세우는 일, 이거는 틀림없이 우리 당신과 나의 그런 마음에서도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그러면 안 되죠, 여보. 그렇게 만약에 그 아내 삽비라가 얘기했으면 아마 그 오랜 동안 고민한 아나니아가 결국에는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사실은 이렇게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회개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살려주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뭐 많이 갖다 내는 거 별로 원치 않으시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팔았다가 지금 상황이 급하면 여러분 다 다른 거 정리하고 나중에 나무 갖다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경험 다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아무 일 없잖아요, 여러분. 바로 이 부분을 통해서 아내도 여러분 3시간 후에 보면 똑같은 소리 하잖아. 알면서도 침묵한 거야. 그러니까 어찌 네 부부는 똑같이 그렇게 성령을 속이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을 보면 그래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저희 아내가 굉장히 바른 말을 저한테 잘해주는 친구 중에 하나거든요. 그게 참 도움이 돼요. 저한테는 큰 힘이 되거든요.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아내로서 남편에게 바른 말 하시는 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남편들이 아멘을 시원찮게 하시네.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배필 엣제르라는 게 여러분 세라믹으로 만들었잖아요. 여성은 남자는 흑이니까 부시비실해. 그런데 세라믹이 된 여성은 단단하기 때문에 도울자로 세우신 거예요. 아멘을 이렇게 약하게 하시네. 그러니까 여러분 남성들을 여성들이 잘 세우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도울자를 주셨잖아. 도움을 주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경건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잠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바른 길을 가는 데서 함께 세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그 친구 때문에 아내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바로 갈 수 있는 게 얼마나 축복인가. 할렐루야.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최고의 부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렇게 사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둘 중에 한 사람만 있었어도 이 부부는 그런 비참한 일을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근데 좋은 짝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비참한 일을 하루에 다 당한 거죠. 또한 세 번째 원인을 제가 보면 회개의 기회를 이 사람들은 거절한 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분히 회개할 기회가 있었어 없어요?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오는 기간에 오랫동안 고민했고 이거 바른 길 아닌데 내가 이러지? 뭐 여러 생각을 하고 왔을 겁니다.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항상 함께 하시잖아요. 그 당시에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틀림없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거를 깨달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정말 이거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그 자리에서 탁 부복하는 다윗과 같이 나단 앞에 그냥 탁 설 수 있었다면 얼마나 멋진 일이 생겼겠어요? 그런데 마지막 그 순간까지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느냐? 그러면 그 자리에서 무릎 딱 꿇고 제가 정말 성령을 속였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정말 반듯하게 하든지 아니 이 부분을 다 내놓겠습니다 하든지 아마 그렇게만 했으면 결코 하나님은 통에 자복한 다윗을 살려주신 것처럼 아마 아나니아와 삽비를 살려줬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그들은 결국 회개의 기회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 길을 간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말해요.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했대요. 그러니까 의인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은 아닌 사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가 회개하는가 안 하는가에 우리 인생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회개의 달인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였잖아요.
강간을 쳐. 모든 일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러니까 회개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살려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살려주시고 역사해 주신다. 그래서 언제든 열려있는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윗은 그래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여러분 본인이 죄악 중에 출생했다고 했고요. 어머니가 지중해서 나를 잉태했기 때문에 나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고 있지만 내 안에 여전히 어두운 부분이 있으므로 그는 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는 이 사실을 가졌기 때문에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주시옵소서. 이게 여러분 다윗의 평생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이 땅에 모든 일을 다 이루었어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가 뭐라고 하냐면 상한 심령이라 했대요.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하나님은 결코 멸시하지 않으신다. 바로 그분이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무수부지하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속이거나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이라는 가사를 보면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근데 이 땅이 여러분 하렛지란 말은 땅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흔들며 임하셔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의 가슴을 정케해 주십시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오소서 은혜의 성령이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외에.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은 그런 교회로 세우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저는 주셨다고 봐요. 그리고 그 일을 제가 계속 한 20여일 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부분을 꼭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역사에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불같이 일어날 수 있는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내년 10주년을 기억하면서 이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꼭 제게 하나님 주신 한마디가 소탐대실입니다. 많이 들으신 말이잖아요. 작은 거 탐하다 큰 거 놓친다 그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땅 파는 거 관심 없으세요, 여러분. 그죠? 뭐 이렇게 막 어떻게 막 어렵게 내는 거 뭐 안 팔면 어떻습니까? 땅을 팔지 않는다고 하나님 화를 내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그런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일부분을 드리든 절반을 드리든 다 드리든 그거는 본인의 믿음의 고백인데 하나님 저 그 돈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를 위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쓰겠습니다 한다고 해서 하나님 결코 그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데 문제는 우리 것을 다 드리는 채 하면서 하나님 속이려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바나바처럼 받으려고 했던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바로 그 부분을 하나님은 엄정하게 질타를 하신 거죠. 오늘날 교회의 많은 일들을 바라보고 여러분도 그런 부분을 공감하시지만 성전을 건축하고 선교를 하면서 얼마나 세상과 타협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것 때문에 부끄러운 일을 제가 보면서 정말 목사로서 그 자리에서 정의와 진리를 딱 세워야 되는데 교회의 분위기나 상황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제 자신을 보면서 스스로 너도 정말 똑같다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이렇게 하나님이 저한테 기회를 주셔서 사탄 마귀는 이렇게 속이며 거짓말로 우리를 하는 이런 부분, 중직도 목회자까지도 얼마든지 속일 수 있는 이런 거짓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 한결같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투명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교회와 우리 자신과 자손과 가정을 다 지배해서 하나님의 그런 순결함을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셔야 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거짓은 결코 은폐될 수 없습니다. 잠깐 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원히 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지 말라는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거짓은 반드시 제거돼야 된다. 초대 교회가 여러분 제거됐으니까 2000년 역사 동안 지금까지 오는 겁니다.
그게 2000년 역사를 지금 이어갈 수 있고 우리가 21세기 사도행전적 교회로 세우는 일, 이 일을 감당하게 우리 안에 있는 거짓을 제거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또 성경에 보면 그러죠. 거짓말하는 자는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 거짓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불과 용왕못에 던져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과장되게 말을 하거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더러운 거짓의 영을 나 안에서 완전히 제거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그래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우면 여러분, 사람 의식하지 않고요, 당당히 살아갈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거짓 영이 떠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울의 영이 떠납니다. 오직 하나님의 역사를 쓰게 하시거든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마음속에 하늘이 주신 평화와 기쁨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누리는 자유함과 오직 진리의 영과 함께 진실되고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